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되어지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칼 힐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스위스 사람입니다. 철학자이면서 법학자이기도 하고 또 훌륭한 신앙인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저술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번역된 저술은 행복론,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저도 이 두 책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 인생의 본질에 관한 통찰력 있는 글들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기초하여서 인생의 행복을 성취하는 데에는 신앙과 도덕적 가치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단순히 종교적 의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 용기를 갖추는데 필수적이라고 간파하였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칼 힐티라는 이분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신앙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의 고통에 관하여서도 글들을 남겼는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강인하게 해준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고 만다 자기의 능력에 따라 어느 것이든지 택하게 마련이다. 우리가 행복할 때는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지 모른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행복의 조건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세 가지 조건이었죠. 기억나시죠? 첫 번째 조건은 선택, 두 번째 조건은 기뻐함, 세 번째 조건은 묵상이었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의 능력,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듯 입으로 선포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은 참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죠. 어느 날은 맑은 하늘,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은 비구름이 잔뜩 끼어서 비가 세차게 내리는 그런 날들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은 요셉의 일생을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가정에서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그보다 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을 만큼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장면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 못지않게 어머니로부터도 사랑을 듬뿍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그 모습은 분명한 편애였지요. 그 기울어진 사랑으로 인해서 요셉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형들의 분노를 산 것입니다. 그 형들의 분노, 요셉을 향한 형들의 분노를 형들의 시기라고 그냥 표현해 버리기에는 그런 관점은 너무나 협소한 관점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한 것은 아들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 사랑이 형들에게는 가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진흙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유력 인사, 시위대장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친위대장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오늘날 직책으로 표현하면 경호실장 혹은 대통령을 보유하는 친위부대장, 그러니까 경호실장 정도 되는 것이죠. 노예의 삶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놀라운 삶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한 10년쯤 지났을까 17살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 10년쯤 지났을까요? 거기서 요셉은 그 10년 동안 두각을 나타내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20 중반이 넘어가면서 그 집의 모든 가정 경제를, 가정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노예가 됩니다. 총무노예. 그러니까 노예들도 관장을 하고 그 집의 살림도 관장을 하는 총무가 된 것이죠. 신임을 얻었어도 보통 신임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큰 신임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그렇게 신임을 얻고 생활하는 동안 요셉에게 또다시 불행의 길로 들어가게 만드는 일이 찾아왔습니다. 집주인이 자기를 유혹했는데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너무 잘한 것이죠. 옳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좋은 결과가 와야 했는데 그 당시 결과는 뭐냐면 감옥에 들어가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거나 이렇게 했다면 그 열매가 바로 나타나기를 원하잖아요. 그 기쁨의 성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과 관련된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 성회는 2006년에 처음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이호화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파주 오산리 최자실 금식 기도원에는 그 메인 홀이 있잖아요. 몇천 명 들어가는 메인 홀. 근데 거기는 아무나 거기에서 집회를 할 수 있게 해주지 않죠. 왜냐하면 그 숫자를 감당할 만큼 되어야 그 그 메인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지금 능력을 가진 말씀의 파워를 가진 분이 뭐 한 서너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해요. 그 가운데 이옥화 목사님이라는 여자분이 계셔요. 나이가 이제 곧 70이 가까워지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그분이 거기서 집회를 하시면 그 홀이 가득 차요. 그런데 이번에 그분이 그 성회에 4회차 때 참석을 했다는데 그때 찍은 단체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서 계시는데 그 설명을 하시는 그 목사님이 여기 여러분 익숙한 얼굴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여기 아줌마처럼 계신 분이 이옥화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허름하고 지금은 아주 예뻐요. 그때보다 나이를 많이 드셨는데 아주 예쁜데 그때는 참 어려운 중에 그 4회차 때 왔던 가장 인생이 어려운 때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분에게 예언을 해주신 분이 간증을 했는데 그분을 간증할 때 만화처럼 장면이 보였대요. 만화처럼 그림이 된 거죠. 그 비행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 비행기 창에 장경동 목사님 얼굴이 있었는데 예언을 이제 하는 동안 기도를 받는 동안 그 장경동 목사님 얼굴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옥화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바꿔지더래요. 그리고 이제 예언이 끝나서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지금 이 이옥화 목사님은 70이 되신 여자 목사님이신데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기 요셉에게 하나님은 17세에 꿈을 주셨어요. 꿈을 주셔가지고 10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11개 이삭단이 또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받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받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최악의 일이 생긴 거예요. 형제들에게 두드러 맞고 진흙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버리고
그는 성경을 보면 그는 한 번도 믿음을 저버렸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모세도 나 안 할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39장부터 나타나는 이 37장부터 나타나는 이 요셉의 일생에는 하나님을 부인하였다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였다거나 하는 일, 그 말도 한 글자도 없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복 주셔야 되는데, 노예로 가서 충실하게 해서 충실하게 하는 건 이 요셉의 몫이잖아요. 그냥 엉망으로 하는데 총무가 될 일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아서 총무까지 됐는데, 또 유혹이 들어왔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뿌리친 선택을 했는데, 근데 결과는 뭐냐면 감옥인 거예요. 또 감옥에서 또 두각을 나타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를테면 교도소장의 눈에 들어가지고 교도소장을 돕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감옥 속에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고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가 두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해줘서, 한 사람의 꿈 해석은, 한 사람은 너는 여기서 죽고 당신은 올라갑니다 했는데, 그 올라간 사람이 에게 말을 했어요. 당신 나갈 텐데 나가면 반드시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깜깜 무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듯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2년이 지났을 동안 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황제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의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아무도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간 그 관원장이 그때 누구를 기억해냈냐면 요셉을 기억해낸 거예요. 2년 만에 요셉을 기억해낸 거예요. 요셉은 밖으로 나와 꿈을 해석했고,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총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총리까지 된데 13년. 그리고 지금 45장에서는 풍년 7년이 지나고 흉년 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된 게 30살이었으니까 지금 형제들과 이 에피소드, 이 장면은 그의 나이가 몇 살 때 된 거예요? 39, 그래서 40 정도 된 때이죠. 어쨌든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이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그냥 비구름이 가득 차고 험한 비가 내리는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이면 원망도 하고 힘들다고 불평도 하고 그럴 텐데, 저도 힘들어 원망까지는 아니어도 불평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 지나간, 그러니까 17살 때부터 지금 40이 될 때까지의 그 삶에 대하여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그 10여 년의 고통의 삶에 대한 분노를 쏟아붓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르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지금 내가 총리로 당신들 앞에 섰는데 당신들에게 뭔가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마세요. 이거 놀라운 인생에 대한 관점 아닙니까? 그 관점은 바로 뒤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하나님이 쇠기, 내 이럴 줄 알았어. 아마 이러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7, 8절도 같이 읽어보죠. 7,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삶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형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육체적인 눈으로 보면, 육적인 관점으로 보면 형들 때문에 고난 받았잖아요. 죽도록 고생했잖아요. 그 마음의 상처가 어디 사람의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의 삶이 있었고 그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은 이것을 예언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적인 삶. 웨인 구르뎀이라고 하는 성서신학과 조직신학을 같이 공부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언의 은사라는 책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이란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언은 점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누가 예언한다고 그러면 가서 나를 위해 예언 좀 해주세요 그러면 사실은 무당에게 찾아 점을 받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찾아가는 것이 있는데, 예언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뭐냐? 예언이란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요셉은 말하고 있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다 보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은 17살에 요셉에게 참으로 예언의 꿈을 주셨어요. 저라는 꿈. 그 표면적인 모습만으로는 지금 요셉에게 형들이 저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꿈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하나님 음성 듣기와 예언성에 다녀왔잖아요. 2번이나 강단으로 불려갔어요. 집회를 할 때마다 나도 저 위에 올라가서 좀 저렇게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럽게 막 괴성을 지르고 뒤집어지고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뭐 그것도 그렇지만 나도 그렇게 기도를 받고 싶다 해서 이제 올라갔는데, 그래서 공개 예언을 받았어요. 저를 놓고 기도를 하시는데 베드로가 떠오른대.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하다. 제가 어느 순간 저의 모습을 돌아놓고 볼 때 제가 누군가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나는 너무 예수님만 보고 온 것 같아. 너무 예수님만 보고 온 것 같아. 이 말의 뜻은 너무 예수님만 봐가지고 주변을 안 봤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베드로가 떠오른다고 그랬을 때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난 지금까지 예수님만 보고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베드로가 떠오른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정말 특심이지만 베드로처럼 실수도 많았다. 제가 한 실수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 그분 시점에서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보시면서 그들이 실수를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안타까워하신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너무 좋아요.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목사님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그 일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그 성의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특별히, 이 특별히를 2번이나 반복했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특별히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신다. 제가요 이래봬도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사랑하실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 사역이 크게 일어나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이 사역이 크게 일어나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세계로 이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야, 그때 그것을 이옥화 목사님 예언하고 연결을 못했는데 뭐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세계로 가면 여러분 나 잘 보지 못할 것 같은데 영상으로 보세요. 영상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예언을 그렇게 받았다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올해 안에 바로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참 오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공개 예언과 함께 제가 기도할 때도 너네 교회는 올해가 1년 차다라는 이 음성을 주셨으니 이게 이렇게 맞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시작하면 1년 차부터 막 두각을 나타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데요 이런 마음도 주셨어요. 올해까지는 인내해라. 네,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여러분 저희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힘들어 보여요? 아니에요?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정말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올해까지만 인내해라. 올해까지만이라는 말은 참 좋은데요. 야, 그럼 내년에는 뭐가 터지나 보다. 근데 지금 올해까지면 지금이 12월 달이나 11월 달이면 한두 달 남았으니까 그래 한두 달 빨리 지나가겠지. 근데 지금이 몇 월 달이에요? 2월 달이니까 지금 10달도 더 남았는데 와,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이렇게 짧은 거예요.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너 임마 믿음을 가져라. 주의 시간으로 보면 이 10달은 금방 지나간다는 것이니 거기에다 믿음을 둬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면 10달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에게 많은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이 창세기에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꿈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해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해석은. 아멘. 요셉은 그렇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석하면서 자신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창세기 39장 보디발 집에 간 요셉에게 39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케 하사. 아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그를 형통케 하사. 그것을 또 누가 보았냐면 경호실장인 보디발이 그것을 보았대요. 하나님이 삶을 살아가면서 신기하게도 아니 저 사람의 삶에는 어떻게 저렇게 열리냐. 제가 농담삼아 이옥화 목사님을 옥화 누나라고 그러는데 나이로 따지면 누님이지 뭐. 네, 어떻게 그렇게 열리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고는.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인생의 가장 비참함에 떨어졌다는. 남편이 사업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빚을 다 떠안고. 네. 그분은 교회를 했는데 우리는 이 지상 3층이잖아요. 너무너무 밝잖아요. 근데 그분은 지하요. 비유를 하되 카타콤. 카타콤이 뭔지 알아요?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땅을 파고 들어간 지하 동굴교회. 그런 교회였대요. 그런데 지금은요. 시간이 없어서 부르는데 다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요셉의 삶처럼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옥의 죄수가 일국의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보디발보다 더 높은 지위인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요셉은 말하는 겁니다. 예언적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당신들을 구하는데 그게 누구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뭘까요? 삶의 본질은 뭘까요? 그 예언의 정의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되어지는, 동참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수동태로 사용한 까닭은 동참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그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자기도 모르게 동참되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요셉의 삶을 17살에서 30살까지의 삶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 아닙니까? 인생의 꿈도 꾸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준비하는 때인데 그때 그는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요셉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선택을 잘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에게 일어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교만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을 따르지 않는 그 선택을 한 거예요. 노예가 돼가지고 형들을 생각하면서 일을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17세들이 있거든요. 이 17세들을 한번 팔아볼까요? 요셉을 생각하면서 여기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17세, 18세, 19세, 20세 이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요셉과 같은 예언적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루신 그 일들을 여기 있는 10대들에게 이루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예언적 삶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고 자기들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뭐냐? 그래서 예언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언은 점쟁이들이 하는 것처럼,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귀신들이 하는 것처럼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면 요셉과 같이 요셉을 위한 삶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창세기를 통하여 이 분량이 절반 이상의 분량이거든요. 이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네가 만일 나를 위하여 너의 삶이 사라지게 되면, 나의 구원 사역에 동참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지게 되면 나는 너의 인생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가정을 향한 예언적 설교가 된다는 것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오늘날 대한민국 혼란스럽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중심에 교회가 끼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몇몇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 분별의 기준은 성경이고 오늘 요셉의 삶이 그 분별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정치적 소용들에 그래서 깊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그것이 바로 옳은 행동일까요? 선교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언적 삶을 살게 한 것처럼 대한민국을 분열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데 깊은 역할을 하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각자의 교회를 향한 예언적 삶과 목회와 충성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 다니엘 같은 사람을 키우셔서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키워요? 요셉 같은 사람을 키우는, 다니엘 같은 사람을. 공교롭게도 다니엘도요 10대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왕이 먹는 진수성찬을 줬어요. 황제가 먹는 거 얼마나 좋아 보일까요? 그런데 다니엘이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똑같은 시간을 보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의 얼굴이 고기를 먹고 황제 음식을 먹고 지냈던 그 10대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해요? 찬란하게 빛이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행복이었잖아요. 최고의 행복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되어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네, 이 45장은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뿌듯한 자.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 데리고 치도군을 내도 권장질을 해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에? 형들이 한 짓은 죽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겨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원수를 원수로 갚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갚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되어지는 삶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사랑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서 그의 삶도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로 본질입니다. 자, 이제 봄입니다. 2월 마지막 주. 아직도 꽃샘추위가 남아있긴 하지만 3월이 되면 우리는 이제 봄이라고 말합니다. 3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내디뎌야 될 한 걸음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되어지는 걸음을 내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 살 된 거, 한 살. 더린 저체는 한 살입니다. 한 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래만 인내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래 인내하면서 무엇을 할까요? 바로 이 구원에 동참되어지는 삶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삶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45장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했던 가정의 분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망가뜨리려고 했던 사단에게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예언적 삶을 살아갔던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삶을 통하여 사단에게 카운터 펀치, 복식으로 치자면 계속 맞고 있다가 사실은 계속 맞고 있었죠. 그러다가 카운터 펀치를 날려서 단반에 사단을 넘어뜨리는 KO 장면. 옛날에 프로복싱은 15라운드까지 갔어요. 15라운드까지 그냥 엉망으로 얻어 터지다가 15라운드 끝날 때 카운터 펀치를 날려서 승리한 하나님의 복싱 경기와 같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절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증이 많아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예, 같은 크리스찬으로 한 생애를 사는데 어떤 사람은 간증이 대단 많아요. 어떤 사람은 간증이 한 개도 없어요. 왜 이런 인생을 살까요?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간증이 많아진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도 성에 가서 어떤 분은요 10번을 가도 아무 반응이 없어서 때려치려고 그러는데 저는 6번 만에 이게 한꺼번에 2번이나 강단에 나가가지고 기도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이 2025년 너희가 1년이야 1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딛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되어지는 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